그러니까 한국어가 감정이 풍부한 언어라면은요, 영어, 헬라어, 히브리 이런 거는 정확한 언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우리말 성경에서 그 비슷한 의미로 번역된 단어들이 히브리, 헬라어, 또 영어에서는 다양한 용법과 다른 단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은혜, 자비, 은총 등으로 번역이 되어서 비슷비슷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와 영어로 보면은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 의미조차도 다릅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로서의 은혜입니다. 영어에서는 주로 그리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언약에 기초한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진리, 에메트,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진리의 본질을 담고 있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나홈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영어로는 주로 몰시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자궁이라는 그 말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긍휼히 여기심, 자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막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깊은 모성애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은혜가 바로 이 라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헨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주로 영어에서는 페이버로 번역을 했는데요. 윗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은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발부둥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요, 은혜 안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스나 몰시는 우리가 익숙한 은혜인 반면에 헨, 즉 페이버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이 페이버의 은혜는요, 구약 성경 안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히 성경의 인물들, 즉 아브라함, 모세, 욥, 그 다음에 솔로몬, 다니엘, 에스더 등 위대한 인물들의 기도 속에 이 페이버,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럼 페이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말 성경에서 주로 호의, 은총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으셨을 때 주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그래서 특별한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그래서 영어로는 페이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셨을 때 우리가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이 기분이 좋으셨을 때, 마음이 좋으셨을 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페이버입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여기서 은혜가 바로 헨입니다. 페이버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아라비아와의 그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쟁은 보다 근본적인 이 전쟁의 원인은요, 아합과 동맹한 여호사밧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고난, 광야라는 겁니다. 당시 여호사밧도 그 모압과 암몬 연합군에 뒤지지 않을 만큼 이제 남한국 유다는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어요. 무려 얼마가 있었냐면은 116만이라고 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20장을 읽어보면 그 막강한 군대를 가진 여호사밧이 마치 군대도 없는 왕처럼 굉장히 잔뜩 겁을 먹은 모양으로 오늘 성경 속에서 비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남유다에 군대가 얼마가 있었다고요? 뭐 아마 충분히 예비군까지 포함해서겠죠. 어쨌든 가용할 수 있는 군대 전력이 116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여호사밧이 오늘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입 앞에서 긴장을 하고 마치 그런 군대가 없는 그런 이제 왕처럼 그렇게 지금 잔뜩 겁을 먹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역대상 18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전쟁이 군사가 많다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 이걸 안 거예요.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호사밧이 이미 역대상 18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받고 그가 이제 두려움에 떱니다. 왜 두려움에 떠냐면 그 이유도 떠 있어요. 그들의 군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침입, 그 징계가 그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입이 하나님의 징계, 징벌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아합 북왕국 북이스라엘 아합과 연합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에게 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군대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사밧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군대부터 모아야죠. 근데 군대를 모으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하며 기도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예언해 주시고, 그러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나가요? 드고와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어떤 은혜요? 페이버를 이제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신실하시다고요? 언약,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여호사밧이 왜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군대가 없어서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징벌이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입이 자신의 죄, 민족의 죄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호칭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께로부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에게 뭐가 임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다고요? 여호사밧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선견자 예후의 예언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고 지난날 과거를 돌이켜요. 슈브 돌아왔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징계를 보내세요. 왜 보내세요?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면 지금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서는 해 주시는데, 그러나 말씀하신 징계는요, 내리시더라. 우리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회개하면 무조건 오케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여호사밧 정도의 신앙 수준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은 용서는 용서고, 그러나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게 하신다. 우리는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용서는 하시는데, 그러나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세월이 가도 말씀하신 것은, 언약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뭘 언약하셨어요? 40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 후손들이 어디로? 이스라엘, 가나안,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어요. 근데 430년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아시고,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내려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요, 출애굽시키세요. 왜요?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지키신다는 거예요. 언약하신 것을.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내모셔서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갖춰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단 불러놓고, 그리고 언제까지요? 목에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 때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근데 그 평화 조약이요, 정상적으로 맺어요? 속아서 맺어요? 속아서 맺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후에 사고가 하나 일어나요. 뭐냐면은 이 평화 조약을 깨요. 누가 깼냐면 사울이 깹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3년간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왜 비를 내리시지 않는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의 원인, 이 사울 왕이 평화 조약을 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기브온 사람의 요구대로 사울의 후손들 중에 7명을 다윗이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의 후손들을 이제 목을 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속아서 한 약속. 그것도 먼 옛날 400년이면 언제적 일이에요. 잊어버릴 만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것은 절대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 회개한 영혼은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절대 그 죄로 인해서는 망하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죄로 인한 징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음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뭘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에 민감해야 된다고요? 죄에 민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말씀으로 깨워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럽니다. 자, 여호사밧이 민족의 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닥쳐온 이 민족의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러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럽니다. 낯을 향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는 그의 얼굴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면 여호사밧의 단호한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주식하고 나가서 이제 빨리 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적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찾아온 이 고난, 이 전쟁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먼저 나가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더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적에게 머리를 숙여서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고 목마른 사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요, 자신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20장 말씀 안에 보면은 자신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온 백성들을
이제 성전 앞으로 나오게 해서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욕구와 본능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 이 고난이,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 있잖아요. 116만. 군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범죄는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과 유혹을 절제하고 거절하지 못한 데서 생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말씀과 말씀에 정신이 없는 교인들은요, 삶이 넉넉해지고 인생이 좀 풍요로워지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장자권과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일수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을 보면은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보다는요, 혀를 즐겁게 하고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찾아다니는 교인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 자세를 통해서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본능을 억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그리고 나가서 기도함으로 사제의 은총을 통해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6절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삶을 회복시키시고 지탱시키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 자,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사람들은요, 자신이 만든 허무한 것들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그는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인생의 고난이지만 그 고난 앞에서 지금 어떤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보니까요, 조상들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들의, 할아버지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요, 하늘의 일도 주관하시지만은요, 동시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일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이 고난,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의 현장,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실패입니다, 실패. 지난날의 실패. 여호사밧이 지난날의 실패를 통해서 뭘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실패나 광야가요, 이게 결코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그 실패를 통해서 여호사밧은요, 이런 성숙한 신앙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저 모압과 암몬일지라도 그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믿었다고요? 여호사밧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 실패를 통한 여호사밧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성숙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고백합니다. 원문에는 능력과 권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역은 또 권세와 능력이라고 번역을 해서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능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받았다 그러잖아요. 능력이 뭘까요? 이 능력이 히브리어로 코하흐라고 합니다. 코하흐. 이게 그 파충류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이 있더라고요.
이 코아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거냐면 지탱하는 능력, 생산하는 능력,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 능력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하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병 고치고 무슨 기적 행하고 이제 이런 능력만 생각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능력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광야가 왔어요. 그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 그런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을 맞서서 지탱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요. 피해요. 벗어나려고 그럽니다. 근데 참된 능력은 뭐냐면, 코아우가 뭐냐면, 그것을 견뎌내는 능력, 그것을 뚫고 가는 능력, 그곳에서 생산하는 능력, 발전해가는, 성숙해가는,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적 일으키고, 예, 그것도 능력은 맞지만은, 진짜 성도의 능력은 뭐냐면, 그 고난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럼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온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을, 신앙을 지탱하는 능력, 인생을 견뎌내는 능력, 그리고 그 속에서요, 발전하는 능력, 이게 능력이라고. 이게 코아우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깨브라라고 그래요. 일으키다, 회복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능력, 권세 있도다 그러잖아요. 아니, 주의 능력이 맞나요? 네, 맞죠. 권세, 그러니까 주의 이름, 아니, 주의 이름이요. 주의 이름에 권세 있다고 그러잖아요. 권세가 뭐예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깨부라라는 단어인데 일으키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으키는, 그러니까 어떤 힘을 가지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서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 가서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은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 이게 권세라고요. 이게. 힘을 가지고 가서 부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권세라고. 일으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 막강한 전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사밧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디 속에서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요? 여호사밧이 알았다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그리고 고난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예,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서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삶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인 여호사밧과 같이 놀라운 특별한 은혜, 어떤 은혜요? 페이버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 예,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 앞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모이면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모입니다. 자, 그 모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카할이라고 그럽니다. 카할. 네, 물론 뭐 다른 데서는 이제 에다라고 쓰기도 해요. 뭐 에다, 카할 이게 다 이제 그 같은 단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민수기서나 또 그다음에 레위기
그 이제 제사법에 가면요, 에다와 카할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우리가 20세 이상 남자들의 모임을 카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대표들,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같은 사람들, 그 장로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를 또 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는 성경이 있고 또 그냥 막 혼합해서 쓰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보통은 20세 이상 남자들 카할로 모여요. 이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보니까 여자들을 비롯해서 젖먹이 어린 아이들까지 성전 앞들에 모여서 금식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범군가적인 차원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민족적인 간절하고 절박한 이 기도의 힘, 기도가 힘이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들에게는 얼마의 군대가 있었다고요? 116만의 군대가 있었어요. 군대가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박하게 지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 우리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인생을 넘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가서 되려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열강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을 친히 당신이 치루어 주시겠다. 즉 모압과 암몬 연합군으로 인해서 고난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문제를 이제는 당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친히 특별한 은혜, 어떤 은혜요? 해뇨, 페이버의 은혜를 베푸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금 고난이 왜 왔다고요? 그들의 죄 때문에 왔다고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온 고난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무엇이 고난으로 오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오는 이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의 페이버의 현장으로 무엇이 바꿨습니까?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 무엇에도 어떤 상황에도 흘리지 않고 전쟁 앞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도하고 밥 굶자 그러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과요 그의 백성들은요 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믿음이 뭐라고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고요. 그리고요 그 말씀을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게 믿음이고요.
또 다 그렇게 못 살지만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요. 예, 발버둥. 이게 믿음이래요. 근데 오늘 그 믿음의 현장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엄청 잘하고 있는데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고난이잖아. 근데 그 고난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되려 그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요. 그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의 페이버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더라. 여호사밧과 성인 남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한마음과 한뜻으로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끊습니다. 그리고 116만이나 되거나 자신들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유다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럽니다. 예, 이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해결자로 오셨더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권세와 능력과 권세가 무궁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약속하신 것은요,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떤 가정의 어떤 관계의 문제이든 뭐 자식의 문제이든 돈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지 못할 일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구하는 바를요. 더 이상 구하는 바를 가지고 인생의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담대함으로 어린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요? 예,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전쟁과 인생의 성패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래서 실패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슈브 돌아옴으로 은혜 안에 은혜 페이버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예,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했다라고 말씀. 아시엘의 예언이 끝나자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레위에 속한 사람들은요.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합니다. 몸을 굽히다, 얼굴을 땅에 대다, 엎드리다. 이게 뭐예요? 예배의 표현입니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서다, 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다. 뭐예요? 찬양했다.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도 전이에요. 그냥 말씀만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되려 지금 뭐예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시잖아요. 이미 받은 줄 믿고 오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은 주어진 복, 즉 내가 받은 만큼만 감사하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미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로 말하면 어떤 제사예요? 서원제까지, 서원제의 수준까지 성장하고 자라감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 18절, 시편 10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예, 시편에서 뭐래요? 뭘 믿었대요? 말씀, 언약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과거와 현재에 머무르는 신앙, 그리고 그런 것에만 가지고 감사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지금으로부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요,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드고와 광야로 출정하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아하시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 아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드디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드고와 광야로. 우리 성경에서는 들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번역이 좀 약해요. 원래 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들, 밭 이런 건데 그 미드바르입니다. 원문에서는. 그 광야죠. 황무지. 그러니까 드고와 황무지로 광야로 출정하라라는 거예요. 드고하고 어디에 있냐면 유다 중앙산지 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광야하고 거의 맞닿는 지역쯤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는 16km 정도. 그러니까 뭐 몇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부터는 약 그 8km, 한 2시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 4시간 정도. 그리고 이 해발이 높아요. 드고아가 한 82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보다 더 지역이 높아요. 근데 여기가 그 드고아 들에 이번에 뭐 성지답사 가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자료들을 뒤져보니까 드고아 그에 딱 서잖아요. 822m 서면은 사해 바다가 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저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그 모압 평야가 보이고,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는 모세가 죽었던 이제 느보산,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요르단이죠. 요르단의 그 산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그쪽 그 이제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굉장히 높은 전망이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뭘 봤어요? 예, 그 사해 앞에 진치고 있는 그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자멸하는 것을 보기에 딱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향해서 나가라고 이 20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왜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는요, 예, 발버둥 치는 그 삶의 자리, 행함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들이 담대하게 출정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먼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들어가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서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우리가 아만을 음역한 게 아멘이잖아요. 확실하다, 믿다 이런 의미예요. 즉 너희가 믿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부모의 강한 팔이 젖먹이 어린아이를 확실하게 감싸 안고 보호하는 것처럼 너희를 보호하시겠다. 어떤 해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군대들에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요. 무슨 말? 이 두 마디의 외침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입을 통한 뭐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아브라함 같은 그런 어르신이 오고 모세와 같은 어르신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지.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에 아멘 해야 돼요? 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요, 자신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예, 아무나 본받고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깊이 관찰하라. 그리고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뭘 먼저 보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요. 그러므로 성도는 드거와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는 지열한 전쟁터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곳이며, 그래서 그곳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증거되어지는 주의 종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격군의 이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였습니다.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했다 그래요. 자, 민족의 고난 앞에서 군대와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드고와 광야로 나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였어요? 거기에서 전쟁이 아니고요, 예? 불화가 골짜기. 무슨 말이냐면 이 불화가라고 하는 말이 축복의 골짜기다. 분명히 전쟁터로 나갔는데, 근데 이 전쟁터는 왜 나갔어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 나갔더니 뭐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예, 불화가 골짜기가 펼쳐져 있다. 불화가의, 그러니까 축복의 골짜기가 그들에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여호사밧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냥 나가지 않아요. 군대의 맨 선봉에 거룩한 옷을 입은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치심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적이 자멸했다 그래요. 근데 이 승리가 얼마나 컸던지요, 유다 백성들이 가가지고 전리품을 며칠가 거두냐면요, 3일 동안 거둡니다. 전리품. 그 시내 광야 그쪽 배수진을 치고 그쪽에 쭉 장막을 피고 그 군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병장이들과 곡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 전리품을요 3일 동안 거둬요. 그 군대들이 다 가서. 그리고 4일째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요 즐거워했다. 하나님을 송축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둬들인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갔을까요? 그러면 또 이야기가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성전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들은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 고난의 자리, 이 유다 백성들의 광야, 이 광야의 시작이에요.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출발한 그런 광야이긴 하지만은 그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요, 그들의 마지막도요,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맞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요? 성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으로 있는 예배의 자리. 자, 그리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다른 거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면 더 좋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들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전리품을 들고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들이 전리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로 그들이 새롭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주 광야를 직면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드고와 광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누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자신의 드고와 광야로 나가서 페이버,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페이버 안에다 물질의 복, 평안의 복, 견고함의 복, 평통의 복, 모든 복을 다 담아놓았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뭐 하지 말자고요?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실 만한 그 삶의 자리로 나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